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8페이지입니다. 478페이지. 사무엘하 11장 1절로 17절입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알아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인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초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함께 봉독합니다.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멘. 1920년 경기도 팔당에서 고기 잡고 또 봄나물과 참기름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 노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집 뒤에 있는 야산에서 나무를 캐다가 흰색 병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병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보니까 너무 예쁘고 고와서 야, 여기다가 참기름을 담아서 팔면 값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그 주워온 자기 병에다가 참기름을 담아서 참기름을 1원에 팔았어요. 1원에 중간 상인한테. 그리고 이제 이 할머니로부터 참기름병을 산 이 중간 상인은 3원을 받고 강주리 가게를 하는 개성댁한테 팔아서 3원을 받고, 누구에게 팔았다고요? 개성댁. 강주리 장사를 하는 개성댁
삼원을 받고 팔았어요. 이 개성댁은 이 참기름을 이제 삼원에 사가지고 자기 가게에 단골로 오는 손님이 있었는데 일본인 부인이었어요. 그 일본인 부인한테 그 참기름병을 원래는 이제 사원에 팔아야 되는데 이 일본인 부인이 너무 예쁘니까 내가 1원을 더 쳐주겠다. 그래가지고 5원을 받고 팔았어요. 근데 이 일본인 부인 남편이 무라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골동품 상인이에요. 골동품 상인. 이 보니까 이 보통 물건이 아니에요. 이건 조선 백자였어요. 그래서 이 무라노 씨는 이 참기름병을 예쁘게 세척해서 600원에 팝니다. 600원에. 1원이 어느덧 600원이 됐습니다. 누구에게 팔았냐면 스미다스마라고 하는 골동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분한테 600원을 받고 팔았어요. 이제 이 사람은 스미 씨는 600원에 받은 이 예쁜 참기름병을 모리 고이치라고 하는 도자기 전문업자에게 3,000원에 팝니다. 1원이 얼마가 됐어요? 3,000원이 돼요. 3,000원이.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손을 거쳐서 지금은 어디에 있냐면 박물관에 있습니다. 국보입니다. 국보. 국보에 국보. 1원짜리 참기름병이 지금은 국보가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기사를 읽고 그런 생각했어요. 이제 성도 여러분들은 1원짜리 참기름병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귀한 존재다. 귀한 존재다. 그것을 그 가치를 모르면 그것은 자기는 그 참기름병은 참기름병이죠. 1원짜리 참기름병이죠. 그러나 그 가치를 알아보면 국보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 존재의 가치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 가치를 알아서 그 가치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삶은 그 가치에 맞는 도구가 됩니다. 도구. 이 도구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주님의 도구죠. 도구.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도구 삼아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이 예배 중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구, 이 존재의 가치를 아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몇 가지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다윗이 전쟁터에 안 나갑니다. 이 전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한번 가서 댁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1장 전까지, 그리고 그 이후 가장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냐 안 나가냐. 사무엘하 11장 전까지는요, 10장까지는 모든 전쟁에 다윗이 나갔습니다. 모든 전쟁에 나가서 선봉에 섰습니다. 그리고 직접 전쟁을 진두지휘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11장부터는 안 나갑니다. 전쟁에 안 나가요.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변화가 생겼다. 변화가. 성도는 변화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내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 변화를 자세히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냐 안 나가냐? 이제 안 나갑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 안 나갑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뭐냐? 그가 침상에 있습니다. 침상에. 왕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뭡니까? 왕의,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뭡니까? 그것은 백성의 안위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책무입니다.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겁니다. 국가의 존립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왕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 중입니다. 모든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침상에 있습니다. 침상에. 말이 됩니까? 어떻게 전쟁 중인데 이 전쟁은 하루 이틀이 안 끝납니다. 조금 후에 말씀을 묵상하겠지만 계속됩니다. 수개월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전쟁이 안 끝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침상에 있습니다. 침상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가 침상에 있습니다. 부하들은 전쟁터에 있고 왕은 침상에 있고. 세 번째는 뭡니까? 다윗의 눈에 여자가 들어옵니다. 다윗의 눈에. 다윗의 마음에, 다윗의 눈에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지금 전쟁의 상황이잖아요. 전시잖아요. 전시.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왕의 모든 마음은, 왕의 모든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됩니까? 전쟁으로 가득 차야 돼요. 전쟁만 봐야 됩니다. 전쟁으로만 그의 마음과 생각이 주장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여자가 들어옵니까? 이때에 지금 부하들은 피를 흘리고 싸우는데 국가 위기 상황인데 수개월 동안 전쟁이 계속돼. 작은 전쟁이 아니에요. 작은 전쟁이 아니에요. 큰 전쟁입니다. 국가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의 눈에 여자가 들어옵니다. 여자가 들어옵니다. 변화죠. 변화가 생겼어요. 다윗은 안 그랬거든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그때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의 다윗은 안 그랬어요. 사무엘상 17장에서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말씀이 전개되고 사건이 전개되어서 그가 왕이 되어서 사무엘하 10장까지는 안 그랬다고요. 그 오랜 시간 동안 20년, 30년의 시간 동안 그는 안 그랬어요. 근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전쟁 중인데 그의 눈에 여자가 들어와요. 변하죠? 변합니다. 변합니다. 자, 네 번째.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 여자가 누구냐? 부하에게 명했어요. 가서 알아봐라. 그랬더니 누굽니까? 밧세바입니다. 그런데 그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는 용장입니다. 자기가 아끼는 부하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아를. 그런데 그 여자를 강제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통침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지극히 좋아하는 자기 부하입니다. 부하. 자기 신하입니다.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신하입니다. 그 여자의 아내임을 알았습니다. 밧세바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강제로
취합니다. 취합니다. 우리아의 아내인데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자기 부하의 아내인데 강제로 취합니다. 자, 또 있습니다.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를 가졌다. 네.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가 금방 생깁니까? 2, 3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적어도 2, 3개월의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전쟁은 안 끝났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아는 전쟁터에 있습니다.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소환합니다. 왜냐하면 밧세바의 이 임신 사건을, 아이를 가진 이 사건을 어물쩍 넘어가고자 하는 다윗의 계책입니다. 이제 우리아를 데리고 오면 우리아가 밧세바와 동침하면 적당히 이 사건이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꾀를 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소환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쉬라고 합니다. 안 들어갑니다. 우리아는. 그리고 말합니다. 다윗 왕한테, 지금 대장군 요압이 전쟁터에 있고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피 흘리며 싸우는데 어찌 내가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술을 먹입니다. 술을 먹이면 취하면 들어가겠지. 안 들어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네, 다윗의 마지막 변화입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 되겠다. 우리아를 죽이자.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왕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아를 죽여라. 어떻게 죽이냐? 맹렬한 전투,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맹렬한 전투에 가장 앞자리에 세워라. 그러면 그는 전쟁터에서 자연스럽게 죽을 것이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만군의 주 이름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그 이름을 가지고 너와 싸우겠다. 이랬던 다윗입니다. 변했습니다.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완전 타락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자 했을까요? 세 가지 정도 묵상해요. 세 가지 정도. 첫 번째는 뭐냐면 멈춤입니다. 멈춤. 인생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무너졌다는 사실 이 앞에서 겸손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여러분과 저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림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입니다. 다윗이 무너졌습니다.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성도는 매 순간 그래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살펴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살펴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살펴야 됩니다. 절대 믿음을
본인의 믿음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나는 잘하고 있어. 어림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넘어집니다.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를 살펴야 됩니다.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 내 삶의 자리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멈춰야 합니다. 스톱해야 합니다. 스톱해야 됩니다.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다윗은 멈춰야 했습니다. 다윗은 여자가 눈에 들어왔을 때 좋아요.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는 거 좋아요. 그가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멈춰야 했어요. 거기서 멈춰야 했어요. 거기서 스톱했어야 했어요. 지금이 어느 상황인데 내 눈에 여자가 들어오고 더군다나 그 여자가 내가 사랑하는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냐, 그러면 그때 스톱해야죠. 스톱.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려놓음이에요. 멈춰야죠. 더 이상 나가면 안 되죠. 나가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멈춰라 사인을 주시잖아요. 우리아가 집에 안 들어가요. 그럼 멈춰야죠.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근데 끝까지 가잖아요. 우리아를 죽여버리잖아요.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변화, 그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예측 불가합니다. 알려주지 않아요. 이런 변화는 느닷없이 옵니다. 어느 날 옵니다. 어느 날 와요. 그래서 그 변화가 왔을 때 그 변화를 직시하고 멈출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의지로 저의 의지로 멈출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안 돼요. 안 돼. 다윗이 누굽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의 의지로 안 돼. 너의 의지로. 네 힘으로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31장 21절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 에레미야 31장 21절. 이 말씀 평생 마음에 새기세요. 댁에 들어가셔서 10번 쓰시고 10번 외우고 10번 암송하세요. 그럼 머리에 딱 들어와요. 우리는 머리가 좋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머리가 좋으니까 10번 외우면 10번 암송, 아니 10번 낭독하면 외워지게 돼 있어요. 자, 에레미야 31장 21절.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순결한 너 이스라엘아, 순결한 너 이스라엘아. 뭐 하라고요? 이정표를 세워라. 이정표를. 성대로 이정표가 뭡니까? 이정표가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디 찾아갈 때 뭘 보고 찾아가요? 이정표를 찾아가요. 이정표를 보고. 아닌데 내비게이션인데 이러시면 이정표를 보고. 아, 이제 아직 멀었다. 이거 50km 남았네. 우리 고속도로 달리면 이정표가 나오잖아요. 곧 나오는구나. 이제 10km 남았네. 이정표가지. 이정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정표를 세워라. 이정표를.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정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네 삶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똑바로 가고 있는지 이정표를 세워라. 편말은 뭡니까? 말뚝으로 탁 박아. 말뚝으로 정확히 너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마음에 꽉 찬 건 뭔지 편말을 세워라. 말뚝을 박아서 정확히 알아. 정확히 알아라. 너의 지금의 삶을 정확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길로 가라. 큰 길로. 왜 새 길로 가냐? 새지 말라는 거예요. 곁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눈파지 말라는 거예요. 큰 길로 가라. 요 세 가지.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세우고 큰 길로 가라. 큰 길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이정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 삶의 내용이 이렇구나. 내 마음이 이렇구나. 내 생각이 이렇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이유.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의 복은 뭡니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없어져요. 뭐 건강이요? 아니요. 건강도요.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전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오늘 건강하고 내일 건강합니까? 알 수 없어요.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을 찾으면 죄를 고백한다. 죄를. 고통스럽죠. 우리 성도에게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자기 죄를 고백하는 기도는 잘 못 드리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는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안 찾잖아요. 오늘 1절부터 우리아를 죽일 때까지 하나님 안 찾잖아요. 하나님 찾는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예. 다 자기 계획대로 하잖아요. 그리고는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중의 복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청년이 산을 오르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보통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길을 잃었다. 그러면 이제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죠. 그 청년은 정신없이 산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이 청년은 다행히 집 한 채를 발견해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노인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노인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산 밑으로 내려가면 쉽게 길을 찾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네. 길을 잃었을 때는 위로 올라가야 되네. 위로 올라가면 위에서 내다보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위에서 내다보면.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고백해야 될 말씀입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두 가지를 붙이십니다. 하나는 사람을 붙입니다. 사람을 붙입니다. 사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요.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도움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모하세요. 누군가가 피할 길을 찾을 때 내가 피할 길을 열어주는 도구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우리는 사모함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피할 길을 찾을 때 내가 피할 길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여신다. 사람을 붙이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환경과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반드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길로 상황을 바꾸십니다. 안 되는 상황을 되는 상황으로 바꿔요.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상황으로 바꿔요. 포기의 상황을 다시 일어서는 상황으로 바꿔요. 하나님은 바꿔요. 반드시 바꿔주세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바꿔요. 그래서 성도는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 바꿔주시니까.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십니다. 바꾸세요. 상황을 바꿔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여건을 바꿔주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멈추게 하소서. 멈출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멈춰야지. 이때 멈춰야지. 멈출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의지로 멈출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은 이 환경을 어떻게 바꿔주실 것인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피할 길이 열립니다. 이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